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이 가운데에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중에서는 이 나라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생활하다가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국가, 또 국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국화, 국조, 국목,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라에서 정한 5가지 대표 상징물들이 있어요. 5가지. 국기, 국가, 국화, 나라 꽃이죠. 국화. 그 다음에 국조 아니고요. 네? 국보 아니고요. 국세, 도장이요. 국세. 마지막 하나가 국장, 나라의 문장입니다. 이렇게 5가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들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있으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감안하셔서 같이 이렇게 좀 활력 있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국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고요. 국가는 애국가. 모르시는 분들이 여기까지는 안 계신데, 그러면 국화, 우리 청소년들 중에 국화가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국화, 무궁화. 우리 한국에서 온 얼마 안 된 우리 친구가 무궁화 큰 소리로 말해줬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무궁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무궁화죠. 근데 이 무궁화의 영어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무궁화의 영어 이름, 네,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샤론의 장미. 여러분들, 샤론의 장미 하면 생각나는 거 찬송가 89장에 샤론의 꽃 예수. 그래서 참 우연이겠지만 어쩌면 참 감사하게도 이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는 예수님을 닮은 꽃 샤론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국화. 그 다음에 국세. 국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국세가 최근에 만들어진 국세인데, 저 대한민국 저 글씨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드셨을 때 쓰여졌던 글씨체로 만든 저 국세입니다. 저 국세는 자주 바뀌어요. 가끔 바뀌어요. 가끔 바뀌어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국세입니다. 마지막 국장. 국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흐릿한데 보이시나요? 네, 국장. 이건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여권. 저 그림이 국장, 우리나라 문장입니다. 이렇게 5가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상징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목,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는 뭘까요? 소나무. 애국가 2절에 보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 한번 보여주시죠.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실제 남산의 소나무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 산 위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 사실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지정된 국목, 나라를 대표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 소나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의 뭔가 이 기상과 어를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저도 이 소나무가 우리나라의 국목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나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감람나무, 올리브죠. 그 다음에 포도나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포도나무. 또 생각나는 무화과나무,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무화과나무.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들입니다. 이 3가지는 모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척박한 땅이죠. 황폐한 땅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들에 대하여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 중에 감람나무가 이 이스라엘의 국목,
대표 상징물의 나무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스라엘에서 건물을 지을 때 쓰였던 나무는 무엇이죠? 백향목. 백향목 중에서는 최고 좋은 백향목이 레바논산 백향목이죠.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7장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백향목은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을 때 주로 사용했던 나무가 백향목이었어요. 백향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 앞에 사진, 이게 백향목 사진인데요. 이 레바논산 백향목은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요. 레바논의 국기에도 이 백향목이 들어가 있고요. 레바논 동전 안에도 이 백향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레바논산 백향목은 최고로 쳐주죠. 다윗이 레바논산 백향목을 수입하여 궁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 대표로 나오는 나무들은 약 4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백향목.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나무가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나무가 등장을 합니까?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는 성경 가운데 전반적으로 등장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 조각목은 출애굽기에만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실 때 띄엄띄엄 읽으시는 분은 아마 처음 보셨을 수도 있어요. 창세기 읽다가 마태복음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사무엘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셨던 분은 어쩌면 생소한 나무가 조각목입니다. 그럼 이 조각목은 어떤 나무일까요? 이 조각목은 가장 드러나는 특징이 별 볼 일 없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도 아니고요. 높고 화려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조각목은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이십니까? 조각목은 밑에서부터 갈라져 나와 자라기 때문에 내구성은 있지만 목재로서 별 가치가 없는 나무가 이 조각목이에요. 그리고 이 조각목이라는 말은 거물 조자에 뿌리 각자를 써서 검은 이 뿌리 이 가지가 검은 가지가 뿔처럼 솟았다고 해서 조각목입니다. 목재로 쓸 수 있을 만한 나무가 아니에요. 이 척박한 광야의 땅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대를 마감하고 가나안 시대가 들어서면서부터 성경 속에서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서 총 27번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26번이 출애굽기 속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단 한 번 신명기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하는 가운데 잠깐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은 이 광야 시대에서만 나왔던 나무예요. 그러면 이 조각목이라는 이 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용도를 살펴보면 조각목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인데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조각목의 용도는 100% 성물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성물을, 성전을 지을 때만 사용되었던 나무가 이 조각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나오는 증거궤, 또 언약궤라고도 하지요. 이뿐만 아니라 증거궤를 운반하는 채도,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도, 번제단도, 또 번제단을 운반하는 채도, 그 다음에 분향단도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담 역할을 하였던 기둥을 만들 때도 조각목으로 쓰고, 이 성전 뜰과 성막을 가로지르는 이 휘장의 기둥을 세울 때에도 이 조각목을 사용합니다. 100% 성막의 성물을 만들 때에 사용되었던 것이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조각목에 대한 기사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 나무를 찾아보지 못해요. 이 조각목은 귀한 열매를 맺는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높고 화려한 건물을 지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광야의 교회였던 성막을 짓고 성물을 만드는데 이 볼품없는 조각목, 아니 조각목만 사용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나무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나무인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보다 더 아름답고 화려하고 멋진 나무가 성경 속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각목은 한 그루를 베어도 작은 성물 하나를 만들 수 없는 나무였어요. 나무의 밑둥을 깊게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잘라서 반듯하게 펴고 그 나무를 말린 후에 대패질을 하고 나면 이 나무에서 쓸 수 있는 나무는 그저 작은 손바닥만한 널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분향단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기둥을 만들고 성막의 담을 만들고 증거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이 작은 널판들을 모으고 붙이고 하나가 되게 하여야 겨우 하나의 제단이 나오고 분향단이 나오고 떡상이 나오고 기둥이 나오고 증거궤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광야에 만드셨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백향목 하나 잘라서 수입해 오면 그것을 가지고 뚝딱뚝딱 아름답고 멋진 성막을 지을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백향목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볼품없고 만들기도 어려운 조각목을 가지고 켜켜이 붙이고 또 붙여서 하나님께 드려질 귀하고 복된 성물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몇천 년 전의 교회의 모습, 그때만 사용되었던 교회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때 그 고생이 기억에 너무 남으셔서 그 고생 더 이상 안 하겠다 결단하시고 이 세상이 너무 편리해졌으니까 마음이 변하셔서 지금은 이 땅의 교회는 백향목 한두 그루 가져다가 뚝딱뚝딱 아름답고 멋진 화려한 궁전 같은 교회를 지으시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변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달라지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역시 교회를 만들어 가실 때에, 교회를 세워 가실 때에는 그 몇천 년 전 광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성막을 지을 때처럼 백향목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나무에서 나온 널빤지를 붙이고 또 붙여서 교회를 짓지 않으시겠냐는 말씀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말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삶을 가지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주렁주렁 열매 맺는 포도나무와 같은 삶이십니까? 또 무화과와 같은 올리브나무와 같은 삶이십니까? 아니면 백향목같이 정말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가서 여러분들 한두 명만 가지고도 높고 화려한 건물들을, 교회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그런 곧고 바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굽고 휘고 밑에서부터 가지가 갈라져서 나와서 우리 잘라봤자 별로 나올 것 없잖아요. 그뿐만 아니지요. 우리 가지가지마다 검은 뿔처럼 솟아나서 옆에 사람이 가까이 오기만 오면 그 사람의 배를 쑥 찔러서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조각목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각목과 같은 우리들의 삶을 저 악한 근본 밑둥에서부터 잘라버리시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 껍질 다 벗겨내시고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상처의 눈물들을 다 말리신 후에 그 대패를 가지고 깎고 또 깎아 부드럽게, 더 부드럽게 깎아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듬어졌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완성되는 완성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의 교회로 완성되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로 붙어야죠. 하나님께서 그 조각목을 가지고 켜켜이 붙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로 붙어야죠. 더 붙어야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시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의 찬양팀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목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부서가 되는 것이고, 하나의 기도가 되고, 하나의 예배가 되고, 하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그러합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광명교회에서 이 주일 대예배 설교가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았어요. 부담이 많다 보니까 막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고생 나 혼자 다 하고 있구나. 죄송합니다. 이 고생 나 혼자 다 하고 있구나. 왜 나한테 이런 어려운 짐을 맡기셨을까?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준비하였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집이 그렇게 조용한 집이 아닙니다. 조용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시끄러운 집이 저희 집입니다. 아이들 6명이 울어제끼고 뛰고 돌아다니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막 조금씩 이제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또 아내는 아이들 6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게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요?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야, 교회 너 혼자 만들어?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야, 교회 너 혼자 준비 다 해? 야, 그거 너 혼자 하는 줄 알아?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도 널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지금도 눈물 뿌려가면서 너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 교회 너 혼자 만드는 거 아니야. 이 자리가 더 중요하고 이 자리가 덜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백향목 한 그루 그 좋고 높고 화려한 나무 갖고 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각목의 모양 그대로를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로 적당한 간격을 두어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는 서로 딱 달라붙고 같은 마음이 되고 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 어떻게 쫓아갑니까? 멀찍이 쫓아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바짝 쫓아가는 거예요. 루시 그 시어머니를 쫓아갈 때에 말씀해 보면 붙쫓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표현은 이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는다고 하잖아요. 배가 고프면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는 이 표현이 바로 붙쫓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는데 붙쫓았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갈 때 붙쫓았던 것처럼 성도가 서로와 함께 하나가 될 때에는 이렇게 붙쫓아가는 것처럼 붙고 또 붙어야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기는 여러분들 서로 붙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달라도 괜찮아요. 서로 성격이 다르고 모양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르다고 거리를 두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어야죠. 아내가 남편과 붙고 또 형제가 붙고 또 성도가 성도 간에 붙고 목장끼리 붙고 부서 간에 붙고 교사는 교사대로 붙어야 하나의 교회가 만들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세워져야 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여기서 나오는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규격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옵니다.
우리 작년에 출애굽기 했었었죠. 열심히 성경 읽으신 분들이 계셔요. 기억나십니까? 규격 사이즈, 높이가 얼마나 됐는지, 길이가 얼마나 됐는지 잘 몰라요. 왜 이런 걸 잘 기억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런 사이즈에 대해서, 규격에 대해서 머릿속에 잘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그거는 네가 만드는 게 아니야. 그거는 너가 정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사이즈는 하나님이 정하시더란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의 많고 크고 넓고 깊음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내가 이 교회를 사이즈를 정하고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이 테두리를 정해놓고 이것이 교회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지만은 그것은 결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좋고 나쁨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 질을 정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는 그저 잘 잘려지고 다듬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 붙고 또 붙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러면 그것으로 완성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따닥따닥부터 하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거는 바로 이 정금을 가지고 안팎을 둘러싸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반드시 이 모습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금이 무엇입니까? 정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순결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금을 말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정금입니다. 모든 부정하고 죄 많은 것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둘러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러싸되 겉으로 보여지는 그 겉만, 바깥만 둘러싸는 것이 아니라 안팎을 다 이 정금으로 둘러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시는 모습입니다. 안과 밖을 싸고 나면 이제 전혀 조각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금의 모습만이 보이고 나타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또 세례받고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영화롭게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정금으로 안팎을 둘러싸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조각목의 모습은 가려지고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금의 모습만이 보여지고 계신가요? 우리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또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자녀가 부모를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짝거리는 정금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광명교회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둘러싸여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은 비록 보잘것없는 조각목이라 할지라도 안팎을 정금으로 싸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진짜 귀하고 복된 존재, 값진 신분으로 다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전에 볼품없는 우리의 그 찌질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신분,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광명교회가 이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우리 그 밑둥을 자르시지요. 이제는 그 밑둥을 자르고 그 검은 가시, 그 검은 뿔로 서로를 찔렀다면 이제 그거 다 잘라내고 밑둥을 잘라내고 껍질을 벗기시고 바짝 말리셔서 반듯하게 깎고 또 깎고 그것으로 켜켜이 붙여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안팎을 둘러싸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진정 하나로
변화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은 나의 조각목과 같은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정금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 우리 앞에 2절의 말씀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안팎을 둘러싸고 그 다음에 하나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 말씀이 보였네요. 금태를 둘렀어요. 금태. 이 금태를 두르는 것은 마치 왕관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금태를 둘러서 그것을 특징 지었는데 이것은 왕관을 쓰고 있는 모양과 같아요. 왕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이것이 사방을 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우리가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금태를 두른다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면을 두르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증거궤는요 아무나 손댈 수가 없습니다. 증거궤는 누구가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증거궤예요. 언제나 고리를 옆에 4개를 달고 채를 꿰어서 채로 운반하는 것이 증거궤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한번 이것을 알지 못해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그저 밖에 방치되어 있던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수천 명의 성가대를 세워서 그들로 찬양을 하게 하고 새로 수레를 예쁘게 만들어서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우사라는 자를 시켜서 그 수레를 운반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레가 오다가 타작마당에 이르렀어. 곡식을 타작할 때에 그 음식을 보고 기뻤는지 뛰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사무엘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나 함부로 손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증거궤, 언약궤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이 증거궤는 아무나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구별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된 것을 아무나 손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구별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옷을 갈아입고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우리를 감히 사단 마귀 그 어떤 누구도 감히 손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를, 이 존귀한 자를,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에 있는 자를 누가 빼앗을 수 있으며 범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를 감히 손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자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 신의 광야에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법은 여전히 동일하세요.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이 조각목과 같은 삶을 금으로 둘러싸고 금태를 두르고 채를 꿰어서 그 채를 가지고 운반하며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어떠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한번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 근거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며 한 그룹은 이편 끝에, 한 그룹은 저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아멘. 우리 청소년들은 잘 의미를 모를 것 같은데 속죄소가 무슨 뜻일까요? 속죄소. 이 속죄소라는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장소라는 뜻이죠. 이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셨다는 의미가 담긴 장소가 이 속죄소였습니다. 이 원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의미를 살펴보면 이 속죄소라는 단어의 뜻은 덮다 혹은 덮이다, 가리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덮어주시는, 용서하시는 장소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에 속죄소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속죄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 정금으로 도금하지 않습니다. 오직 정금으로만. 이 속죄소는 어떤 불순물도 첨가되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재료도 섞이지 않은 오직 순결한 금으로만 이 속죄소가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방법으로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 그 정결하시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불순물도 그 가운데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100%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속죄소의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 속죄소가 증거궤를 만들 때처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입혔다면 그 속죄소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힘으로 누구의 죄를 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서 이 죄사함의 권세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열받았을 때 열받아, 나 뚜껑 열렸어.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뚜껑 열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실 때 만약에 그 뚜껑을 열고 만나신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언약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신다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열받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하나님 뚜껑 열리셨다가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뚜껑을 덮고 속죄소 위에서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어디요? 속죄소.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너에게 할 말을 이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에
뚜껑 열고 만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 속죄소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은혜의 보좌라고 번역합니다. 은혜의 보좌. 주님의 은혜, 우리를 그 은혜 보좌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고 그 속죄소 위를 이 날개편 그룹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 속죄소를 덮으시고 눈으로 속죄소를 향하게 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거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세우신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놓여져 있던 증거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볼품없는 조각목을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말리고 다듬어서 하나의 널판을 만든 다음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켜켜이 붙이고 또 붙여서 하나의 성물의 본을 만들고 그 안팎을 정금으로 다 두르고 싸고 금태를 그 위에 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통치 아래 놓이게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아무나 손을 댈 수 있도록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꼭 채를 꿰어서 그것으로 운반하시도록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죄소로 덮으시고 그 위에 그룹 날개편 천사들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원래 정체성은 무엇인데요? 우리의 원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데요? 조각목. 우리의 원래 모습은 조각목이었는데 주님은 그대로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광야에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가 그냥 광야에 놓여져 있었더라면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대로 그냥 방치된 채 모래바람에 살이 찢기고 그 몸이 상하여서 세월이 지나고 결국 죽고 말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광야에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아두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성물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나무는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이요. 그 볼품없고 쓸모없는 조각목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높고 화려한 건물을 짓는 백향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기상과 얼을 담아내는 소나무 같지 않아도 돼요. 괜찮습니다. 때로는 검은 뿔을 내세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삶의 옹이들로 인하여 상처투성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 조각목이지만은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조각목이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은 후에 더 이상 조각목이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 한 번도 성경에 이 조각목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그 누구도 증거궤를 보면서 저거 조각목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빛나는 정금과 같은 모습이 아닌 조각목의 모습이 보여질까요? 우리의 삶에 이제로부터 더 이상은
조각목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갈아입고 그 금태를 두른 정금과 같은 반짝이는 모습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각목이라 불리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조각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본질이 조각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보여지는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 되는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말입니다. 소망하기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